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하늘에 계시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구원자와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성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과 각 개인의 못된 허물들이 얼마나도 많은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팔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고 스스로 생각해야만 했고 주님께 여러 가지 일들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세속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남의 탓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갔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였으며 이웃은 경쟁자로 원수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복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곳 이민 와서 살아가는 한인 사회에 어두움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 교회에 좀 더 집중하며 예배에 좀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멕시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안전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경제와 사회적 갈등에 불안한 상태입니다. 속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나쁜 세포를 태워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줄 종에게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서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남편과 일해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65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쁨 되는 공간, 행복한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동생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 참으로 감사한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기다리고 계시지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마음이 또한 그 영혼의 소망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이영구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리게 됩니다. 12월 25일이 수요일이라서요. 수요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되는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하여 저녁에 모이는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예배 오실 때에 저희들 예배 후에 식사 교제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보시면 주일인데 좀 성도들이 좀 적지요. 일부 예배도 좀 오시고 하시는데 12월 25일이 저희들 가끔가다 매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이산가족 새로 만난 느낌 같은 그런 주일인데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9일부터는 일부 예배가 다시 9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 주에 있는 12월 31일 날 오후 7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7시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모여주시고 하여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요. 1월 1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날 새해를 시작하는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 환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겨울철이기도 해서요. 감기 몸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최 장로님도 오늘 좀 편찮 못 오셨고 웬만큼 아프셔가지고 교회 안 오시는 분이 아닌데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구역별 기도 제목 보시면 방영숙 집사님, 방영숙 권사님 이제 동생분이신데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로 가면서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또 일주일이 지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또 여러 소식들 확인해 보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카톡을 먼저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저희들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예배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누는데 12월에 원래는 교회가 굉장히 떠들썩하지요. 모두 연말 또 크리스마스 향하는 그 모습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근데 이민교회라서 그런지 우리가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그런 모양과는 좀 거리가 있지요. 근데 그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는 주님의 음성들 생각해 보면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계속 찾으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말씀 아침마다 새롭다.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주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감만 들었을 텐데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는 음성 속에 어서 돌아오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예레미야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 저희들 또 한가 다른 말씀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으로 있는 모세 앞에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들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사랑의 내용의 방향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삶의 모습들이 가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가끔 좀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들이 마냥 다 선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늘 전혀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악한 것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악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한 것을 멸하실 터인데 좋아하지 않으시니.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전능하지도 않으시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깨닫기 전에도 가끔가다 맞선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냥 자리에 앉은 순간,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던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이 깊어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알아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양쪽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그 모습을 보면,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내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한눈에 반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스며들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나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사랑한 이의 모습이 가득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한때 연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 모습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워지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비워지고 그 사랑이 가득 차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무엇인가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는 어떤 실천의 모습을 습관이라고 말을 하지요.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곤 합니다. 근데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습관을 따라, 예전에는 습관을 쫓아라는 번역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른다라는 표현, 습관을 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습관적 행동을 의지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관을 드러내는 것을 에토스라고 해요. 우리의 외면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에틱이라고 하지요. 에틱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행동해야 될 내용들. 어떻게 당연히 행동을 할 것이냐. 대통령이면 어떻게 행동하고, 정치인이면 어떻게 행동하고, 종교인이면 어떻게 행동하고,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그게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토스는 뭐냐, 에색은 뭐냐, 외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관한 것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반면에 속에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파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외면과 내면의 이 열정을 보통 파토스라고 하는데 그 패션이라고 보통 영어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에토스입니다. 우리의 외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성경 특히나 누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쓰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요. 이때 말하는 전례가 뭐냐? 무슨 리추얼 뭐 그런 게 아니라 에토스입니다. 이 시기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으니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쫓아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한편으로는 습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4장 16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보통 표현하는 설교인데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은혜를 선포하신다. 그 말씀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시는 모양을 뭐라고 이야기한 자기 규례대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규례도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 에토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뭐냐? 쫓아서 하시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습관으로 그것을 쫓아서 하셨던 것, 그게 뭐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예배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성경을 읽으시는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 그 규례가 습관처럼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뭐하러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실 만큼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면 다 하시고 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완전한 연합게 되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나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좀 새로운 번역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신이요 참 인간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그 신의 본성을, 그 하나님의 특권을 다 버리시고 주님께 의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까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 해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총각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까지도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어찌 보면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그것까지도 비우시고 주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등한 지위를 버리고 종의 모습과 사느가 되셨는가?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비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우실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비울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비우신 예수님은 그 속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분의 순종으로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뭘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끊임없으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안에 오히려 자신은 비우고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지요. 2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서 천둥번개 치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 저기 가서 뭘 먹고 살 것이며 죽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당시 금송아지는 비, 천둥, 번개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 그 자리는 보통 바알의 그 자리인데,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호통치고 고함을 지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호통친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저 위에 폭풍이 치고 있는데 저기 올라가 죽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냐? 바알을 섬겨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무려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보니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았지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40년 동안 궁정에서 자랐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세,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저 사람들 구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구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 구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뭔가 손해를 보면 그렇게 배가 아프지 않던가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던가요? 근데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고통을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예수님 활동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상경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또 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해서 보통 누가복음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날이 다 됐다,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기한이 다 됐다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6월절에 유대인들이 워낙 갈릴리부터 아니면 저 북쪽에서 내려오면 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야 그래야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주로 6월절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인들 생각엔 자기들도 유대인이거든요. 피가 섞였지만 본인들 생각에는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갔다 왔고 뭐 여러 가지 역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왔고 나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교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통 유대교가 있고요. 이 사이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무슨 갈등적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쌓였던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저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멸하시지요. 아마 굉장히 큰 모욕을 당했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 오냐 그러자 부라 뭐 이랬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꿈을 꿉니다. 주여 불벼락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 아니시거든요. 그 성경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는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서 가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심지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부족한가요? 네,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식 좀 부족한가요? 네,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무릎과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살면서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습관을 따라 예배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습관을 따르지도 쫓지도 않습니다.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쫓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무슨 사랑을 기다리시고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랑으로 찾으십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 음성 듣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외면은 기도하신 에토스로 가득하셨고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득한 파토스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고 두려웠다고 그래요.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모세가 그냥 두려움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애쓰시고 찾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차분심으로, 그분의 친밀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 이번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된 교제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저희들이 늘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저희들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다니엘서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곤경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파토스도 보았습니다. 에토스만이 아니라 파토스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뜻도 꺾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복해서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나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